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12장 시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12장 나누겠는데요. 시험을. 예, 시험.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여러 종류의 많은 시험을 경험하시면서 아마 살아오실 겁니다. 특히 여자분들 같으면은 또 쇼핑 가서 물건을 구매하는 것, 그것도 하나의 시험거리가 될 수 있겠죠? 저도 과거에 좀 여유가 있을 때는 제가 쇼핑하는 것이 저의 습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쇼핑 가서 눈에 들어오는 대로 사가지고 그냥 옵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도 그 입지도 않고 박스에 넣어둔 옷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시험거리죠. 그리고 또 특히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고 너무 많이 먹어서 우리가 너무 많이 먹어서 소화가 안 돼서 또 소화제를 먹죠. 그러면서 어, 생각하기를 제가 과거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짐승들은 자기 양이 다 차면 그 먹는 것을 스탑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또 모습을 통해서 짐승보다도 못하네 하는 또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고요. 또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또 그런 시험이 많이 있죠. 또 우리 자신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에 대한 미움과 증오가 있어서 또 그걸로 인해서 또 하나님께 마음을 터놓고 또 거기서 해방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막상 또 상대방을 쳐다보고 또 그 상처를 생각나게 하는 어떤 계기가 생기면 우리 안에 있는 상처가 살아나면서 분함과 배신과 억울함이 또 겉으로 쏟아져 나오는 그런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또 평강을 깨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또 시험에 넘어지는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몇 가지 제가 예를 들었지만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영혼 육을 넘어뜨리는 시험 가운데 있으면서 그것이 시험인지도 모르고 그것에 반응하여 이끌리면서 매일 패배하고 넘어지는 우리의 매일의 삶의 상태를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그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죄를 우리가 번복하고 있으면서 시험에 굴복하는 우리들의 본질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사단이 놓은 올무와 시험에 넘어지는 우리 그 자리에, 우리 죄인들 자리에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승리의 모본이 되시기 위해서 40일 동안 굶주림 속에 계시다가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사탄의 시험에 반응하지 않으시고 동조하지도 않으시고 성령의 능력인 기록되었다라는 그 말씀으로 승리하심으로 사명을 감당하시고 하시는 그런 준비를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에 이끌린 것은 예수님 자신은 없기 때문에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죠? 바로 침례를 받으시고 물속에 기도하셨어요. 물속에 우리의 모본으로 장사 지내고 다시 일어나서 부활의 광야에서. 생명으로 일어나시는 것. 바로 그런 자신이 자아가 죽고 희생되는 그런 물속에 장사 지내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라는 자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님의 안에서 역사함으로 그 어떤 그런 사단의 것에 반응하지 않으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광야의 길을 가시면서
그 시험에 승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험은 우리의 모본으로 당하셨지만 우리의 시험은 어떤가요? 우리의 시험은 우리의 욕망과 욕구를 채우기 위한 이기심과 자아인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르러 오는 시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매 발걸음마다 우리의 이기심과 자아로 인해 우리에게 이르러 오는 올무와 시험에 우리의 본질로서는 그 그 시험에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함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를 위해서 침례로 자아 희생과 자아 굴복으로 성령 충만함이 임함으로 성령님의 임재로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의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모본이 되시기 위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침례를 통해서 자아가 죽고 없고 빈 마음에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성령의 전으로서 우리 심령에 기록된 말씀의 능력이 새겨진 그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으로 이김으로 예수님의 사명을 재현하는 자들로 하나님을 옹호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CN 타워를 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카나다에 있는 CN 타워가 있잖아요. 그거 120층이라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오래전에 우리가 그 CN 타워를 갔었는데 저희가 그 CN 타워 밑에 도착했을 때 그 타워 밑에 있는 정말 우리의 모습은 정말 메뚜기 같이 정말 너무 초라하고 너무 그 웅장함에 그 높음과 그 넓이와 그런 주위에 있는 모든 빌딩과 그런 것들이 우리 자신을 누르면서 정말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웅장하고 거대한 빌딩에 우리 자신이 억압되어서 주눅이 들어 우리의 전 존재가 삼켜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 타워 꼭대기에 우리가 올라가서 우리가 서 있던 그 자리를 그 밑에 타워 밑에 있던 우리가 그 있던 자리를 바라보았을 때 모든 집들이며 건물과 사람들이 다 아주 작게 보이면서 한눈으로 제 마음 안에 이렇게 들어오면서 온 천하가 나의 밥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바로 이것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은혜의 믿음을 소유한 자들에게 오는 평강인 것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닥다리를 예수님의 한 걸음 한 걸음 하늘로 향해 올라갈 때마다 우리의 사상과 정신과 감정과 의지는 죽으면서 굴복하면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그 자리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인 전신갑주로 모든 상태와 상황을 초월하는 것, 즉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온 그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모든 문제와 모든 상태는 다 우리의 밥이다라는 그런 은혜의 믿음을 소유하는 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만이 이런 믿음을 은혜의 믿음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우리 것이 되고 이런 것을 소유할 때만이 우리는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이 사명을 다하고 우리가 가나안 땅인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죠? 자신이 통치하고 있는 자신의 왕국인 우리의 심령을 세상을 빼앗길까 봐 우리가 십자가의 길, 자아 굴복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하나님은 사람들을 우리를 꼬셔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또 일들을 생기게 하고 또 그리고 어떻게 신앙인들에게 꼬이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또 11금도 많이 내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고 우리의 눈을 속이면서 진정한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계획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꼬이죠? 잘 먹고 잘 살고 우리의 뜻, 내 뜻이 너의 뜻이 이루어져서 다른 사람들 눈에
신앙인 같이 보여지고 자신을 드러내고 또 칭찬받고 이런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이라고 속이면서 겉으로 보여지는 표정만 우리를 통해서 구하도록 하게 속이는 것이 바로 사단의 계계인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심령 안에 사단이 자신의 거처를 유지하고 이 땅이 자신의 신이 되기 때문에 자신의 그런 권세를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시험이 아주 작은 미미한 것이어서 우리는 아무렇지도 생각하지 않고 그런 시험에 마음이 동조하여 그 시험에 반응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미미하고 아주 사소한 그 시험이 결국 인간과 인간의 분리를 가져오게 하고 또 가인과 같이 살인을 하게 되고 또 가정이 파괴가 되는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또 질병을 가져오게 하는 그런 열매를 맛보게 하는 것이 사단의 음모인 것입니다. 사단이 사단으로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다정하게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 같이 우리의 기쁨을 주고 우리에게 정말 번영을 주는 것 같이 다가오는 것. 바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미미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사단의 올무에 걸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는 일들이 비록 또 인간의 눈에 보이게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생각은 이기심과 동기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의 동기를 알기 때문에 우리를 선한 자로서 또 봉사하는 자로서 또 사랑을 베푸는 자로서 나타나도록 하면서 우리 자신을 멸망으로 이끄는 것이 사단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럴 때 사단은 우리에게 자기 형상의 인을 찍어 자기 백성으로 자기 왕국을 세우고 자신의 형상을 드러내고 하는 것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사단의 목표인 것입니다. 이런 사단의 계계가 주는 시험에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은혜의 능력이신 바로 말씀의 능력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에 새겨지도록 예수님을 우리 심령에 영접하여 그래서 그 피의 공로의 능력이 역사하는 즉 살아있는 믿음이 그 길 외에는 믿음의 길이 것 외에는 없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의 능력이 경험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되어 역사하는 것밖에는 우리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 있죠. 적을 알아야 적의 계계를 알아야 적을 이길 수 있다. 적의 계계를 알게 되고 그럴 때 적의 올무에 걸리지 않고 적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험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이런 사단을 어떻게 이기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령의 전으로 그릇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의 그릇이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하늘에서 질투와 시기인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서부터 죄가 시작되었다고 그랬습니다. 덮는 그룹인 루시퍼는 하늘에서 첫째가 되기를 원했다. 그는 천사들을 제어하여 그들을 창조주로부터 떠나게 하고 그들의 존경을 자신이 받으려 했다. 그리하여 그는 자아를 높이려는 욕망을 네, 네. 그분의 탓으로 돌림으로 하나님을 그릇 나타내었다. 잠깐만요. 네네. 그는 자신의 악한 특성을 애정이 깊은 창조주께 씌우려고 하였다. 이와 같이 그는 천사들을 속이고 또 사람들을 속였다. 그는 그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불신하게 하였다. 하나님은 공의와 지대한 위엄의 하나님이신 까닭에 사단은
그들로 하나님을 가혹하고 용서하지 않는 분으로 생각하게 하였다. 사단의 목표는 인간의 마음에다 그의 품성을 재현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바로 이런 시험을 낳는 것은 바로 사단이 하늘에서부터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는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하늘에서부터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증오와 분노 같은 그런 것을 원인으로 인해서 사단은 계속 그 마음을 버리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 예수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을 또 멸망시키기 위해서 또 노력을 했고 바로를 통해서 죽이려고 또 노력을 했고 계속 그러고 그러면서 그것이 지금 계속 우리들에게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시험이 사단의 원한과 증오, 질투가 나온 대쟁투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단의 주장과 사탄의 마음의 동기. 이거는 뭐라 그랬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담의 범죄로 세상이 자기 것이라고 자신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자신의 성질을 본받게 하여 자신의 본질을 드러내므로 자신의 나라를 우리 안에 세우는 것이 사단의 계계라고 얘기했습니다. 뭐라 그랬죠? 세상이 자기의 것이고 자신이 세상의 임금이고 우리를 통해서 자신의 성질을 본받게 하여 자신의 본질을 드러내므로 자신의 나라를 우리 안에 세우는 것이 사단의 주장이고 사단의 계계라고 그랬고 이것이 사단의 마음의 동기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뭐라 그러죠? 여기 보면 예수님 침례 당시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을 사단도 이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들을 때 사탄의 가슴에 강렬한 증오심을 예수님에 대한 강렬한 증오심을 불러일으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사탄은 만일 자신이 그리스도를 정복하지 못하면 그때로부터 자신의 능력이 제한을 받게 될 것을 확실히 알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점을 대적하고 사람들을 선동하여 구주의 생애가 고통과 슬픔으로 충만해지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사탄이 사용한 계병과 허위, 불순종의 자녀들을 통하여 나타낸 증오, 비교할 바 없이 선한 생애를 사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사단의 잔인한 비난, 이 모든 것은 다 사단으로부터 나온 강한 복수심에서 나온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쌓여온 그래서 갈바리에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단의 질투와 원한과 복수의 불길이 갈바리 십자가에서 한꺼번에 예수님에게 폭발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얼마나 이렇게 잔인한지.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의 그런 잔인함이 이런 사탄의 원한과 복수심이 질투심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이 바로 사단이 아담의 범죄로부터 우리에게 계속 이르러 옴으로써 우리에게 사탄의 것을 주입시키고 넣어주고 사단의 형상을 드러나게 한 그런 열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이제 그대로 세상이 사탄의 것이라고 우기고 사탄이 자신이 세상 임금이라고 우기고 사탄이 자신의 왕국을 세우겠다라고 하고 이거 사탄이 통치하는 나라 바로 그리고 사탄의 형상이 뭐죠? 바로 증오, 복수심, 비난, 원한 이런 것들을 우리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늘에서 쫓겨날 때부터 아담에서부터 지금까지 자신의 마음에 대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증오와 원한을 예수님을 소유한 모든 자들에게 쏟아 부으면서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하고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교제를 단절시키고 또 우리 심령 안에
자신의 성질을 드러내는 왕국을 세워 자신의 인을 치기 위한 것이 사단의 근본 원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탄의 상태, 이런 동기로 인해서 또 이렇게 예수님이 또 시험으로 또 사탄에게 또 시험 받는 것을 여기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신 것은 바로 침례 후에, 침례의 의미는 뭐라 그러죠? 우리가 자아가 완전히 우리 자신의 생애가 물속에 장사 지내고 죽고 없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은 죽고 없고 우리의 모본으로서 예수님은 침례 죄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침례 받으실 필요가 없지만은 우리의 모본으로서, 우리 죄인의 모본으로서 자신의 자아가 죽고 없고 물속에 장사 지내고, 그리고 완전히 자신은 없고 성령으로 다시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나셨을 때 이제는 예수님의 것은 더 이상 없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생명에 이끌려 하나님의 영인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러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언제죠?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을 입어 요단강에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왜 40년 동안 이거는 또 신명기 13장 1절에 보면은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시험을 하신 것은 바로 네 마음이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시험하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예수님께서 이제는 자신이 죽고 없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일어나서, 아민, 하나님의 성령으로 일어나서 이제는 성령에 이끌려서 이제는 그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똑같은 이런 시험을 마귀로부터 우리의 모범이 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시험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된 자들만이 이런 강력한 이런 시련이 시련을 주어지고, 그렇지 않고 정말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듭나지 않은 그런 아직 마귀의 자녀로서 우리가 거듭나지 않은 그런 죄의 본성인 자아와 이기심이 이끄는 그런 죄의 본성을 가진 자들에게는 그런 자신과의 투쟁의 싸움이지, 아직 이런 예수님의 이런 모본으로 이끄시는 이런 투쟁은 아직 이르러 오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사단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만일 아들이, 마태복음 4장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사단이 바로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얘기하죠.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리고 또 세 번째 시험이 뭐죠? 그리고 만국을 보여주면서,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가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그러면서 의심, 바로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에게 사탄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에 불신에 대한 암시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이 사단의 말은 사단의 마음속에 사무친 원한으로 들끓고 있었다. 그의 어조에는 절대 믿을 수 없다라는 표현이 들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40년 동안,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굶었으니 얼마나 정말 겉모습이 볼품도 없이 정말 초라하고 정말 응? 가난하게 보였고 정말 어떤 호감 가는 것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굶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런
응? 아들이라면은 사단이 꼬이기를 이렇게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너를 그런 상태로 내버려 둘 수가 있겠느냐? 응? 그러면서 그런 예수님의 마음속에 의심을 일으키려고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굴복시켜서 예수님이 이런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도록 시험에 굴복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하는 그런 사단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단은 뭐라 그러죠? 예수님께 너 스스로의 힘으로 너의 배고픔을 이겨내라고 하면서 너 지금의 처지에 이렇게 먹을 것도 못 먹게 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라고 하면서 계속 의심을 넣어주는 그런 상태를 보게 되고 그러면서 사단은 뭐를 요구하죠? 너의 그런 신의 능력을 이용해서 네가 돌이 떡덩이가 돼서 네가 그 먹을 것을 네가 먹어라 하면서 그 신성의 능력을 사용하라고 유혹하는 사단의 계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바로 이런 유혹이 이런 먹는 유혹이 의심하는 이런 유혹이 어디서부터 왔죠?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서부터 왔죠. 창세기 3장 1절에 뱀은 여호와의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데 이 뱀이 하와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면서 그랬을 때 이 여자가 뭐라 그러죠? 뱀에게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먹지만 말라고 하셨는데 뭐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마음은 벌써 그 선악과가 바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그런 선악과가 바로 하와의 마음 속에 바로 그런 먹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와는 그 나무에 가까이 감으로써 유혹하는 원수를 만나게 되었다. 사탄은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그분의 지혜와 자비를 의심하고 불신하는 마음을 일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선악과 바로 하와가 예수님을 아민 이런 사단에게 꼬임을 받을 수 있도록 사단이 꼬인 것은 바로 가장 먼저 그런 먹는 것에 대해서 꼬이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그런 지혜와 자비를 의심하게 되고 그리고 불신하는 마음을 잃게 되었다. 바로 이것이 영혼육의 그런 전인적으로 완전히 굴복하게 하는 그런 사단의 계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4절부터 5절에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께서는 결코 죽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사단은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사단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이미 먹고 싶은 마음이 하와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그 말들을 자신의 욕구대로 응? 바꿔서 자신의 마음의 표현을 이야기함으로써 그 시험에 동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뭐라 그러죠?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얻은 것은 악에 대한 지식, 곧 죄의 저주가 전부였다. 죄는 식욕의 방종 때문만이 아니었다. 우리의 시조를 죄인으로 만들고 이 세상의 악에 관한 지식을 가져온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 뭐에 대한 의심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 그분의 말씀에 대한 불신, 그리고 그분의 권위에 대한 도전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와를 꼬셔서 그래서 하와에게 접근하는 사단이 하와를 꼬이는 방법은 하와에게 금단의 열매를 따먹는 것이 사소한 문제로 생각하게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실은 눈과 입을 즐겁게 하고 사람을 지혜롭게 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무서운 결과가 빚어졌습니까? 바로 그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저버리게 되었는데
바로 그것이 처음에는 작은 것, 아무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 작은 것에 동조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따먹었을 때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지면서 이 세상에 불행의 문이 열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단의 말대로 그들은 죄에 대해서 밝아졌고 또 자신의 죄를 보고 두려워 숨게 되었고 그때부터 죄를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속이고 이용하고 감추기 위해 자신의 행위로 죄를 가리면서 행위의 신앙인 사단의 그런 것에 반응하여 하나님을 배반하는 배반자가 지금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의 동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기심과 자기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멸망으로 이끄는 그 사단의 계계에 묶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런 하와가 저지른 그런 자리에 지금 예수님께서 넘어진 자리에 예수님께서 똑같이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시면서 이제는 시험을 받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여기 보면은 마태복음 4장 3절 첫째 이게 시험이죠.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을 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굶주리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그 40일 동안 굶주린 것을 이용해서 먹을 것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한 사단의 유혹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이러한 시험은 단지 유혹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아래 예수님을 연단시키는 과정이기도 한 것이라 우리의 모본으로 예수님이 연단되어 가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첫사람 아담이 바로 선악과를 먹는 문제였던 것 같이 사단은 자신의 가면을 쓰고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이런 유혹을 시험을 하는데요. 이 시험이 뭐라 그랬냐 보면은 여기서 떡은 인간의 육체적 본성이 가진 물질적 필요를 대표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식욕에 호소하는 것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하는 토대가 되었던 것처럼 사단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공격을 여는 토대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많은 시험들이 이 부류에게 속한다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첫 번째로 사단은 인간의 육체적 본성에 대한 시험이 더 손쉽게 또 즉각적인 성공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굶주린 상태를 이용해서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면서 또 신성의 능력을 사용하라. 그리고 창조의 능력을 사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고 하고 하는 그 사단이 그걸 자신을 그 자신의 지식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유혹을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는 그 시험은 바로 우리 육체적 본성에 대한 시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본성이 뭐죠? 청각, 후각, 감각, 미각, 촉각, 시각,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르러 오는 모든 시험은 다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 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죠? 마태복음 4장 5절에는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건 뛰어내리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그랬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셨는데요. 어, 사단이 어, 성경을 많이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이 지금 이야기 시편 91편 11절을 인용을 했는데 빼먹고 인용을 했어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요것을 빼먹었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죠?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 명하시리니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그 뛰어내리게 하는 그런 것인데 이런 시험은 뭐라 그랬죠? 두 번째로 육체적 본성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과 의지와 이성이라는 더 높은 힘의 통제 아래 있어야 된다. 육체는 마음과 영혼이 개발되고 성품이 형성되는 매개체이다. 그랬는데요. 바로 이런 두 번째는 혼에 대한 시험이에요. 우리 혼에. 그래서 생각, 의지, 감정, 정신을 굴복시키는 것. 그래서 이것이 굴복되지 않으면은 우리 육은 자동으로 혼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그것을 사단이 잘 알고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육에 대한 본성적인 그런 먹는 것, 식욕에 대한 것을 예수님을 유혹을 했는데 시험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혼에 대해서 그의 생각을 의지와 감정으로 인해서 그런 것을 또 시험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렇게 많은 것을 그런 사단도 성경을 연구하였다고 하는데 바로 이 성경이 뭐라 그랬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 교활한 사단은 자신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제시하고 그리고 자신이 성경에 정통하다고 주장하지만은 자신이 이로운 대로 그 말씀을 빼먹고 또 그러면서 그 말씀을 인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성경의 지식은 잘 아는데 예수님이 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놓치고 그 지식적인 것만 계속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쌓아가면서 우리의 이런 교만이 더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명은 오로지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명은 오로지 고통을 통해서만 성취될 수가 있었고 또 예수님 앞에는 또 슬픔과 어려움과 투쟁의 삶과 수치스러운 죽음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그런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사탄의 말에 반응하지 않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기억되었을 때라는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무기로서 계속 승리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성령의 지도를 따라 말씀을 연구하고 자기의 이익과 욕구와 지식을 소유하기 위한 말씀 연구. 바로 이런 연구는 사단과 같은 사단이 사용하는 그런 말씀을 소유한 자, 그런 자들은 뭐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란 바로 의심 속에서 믿음이 없고 그리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증오와 미움과 원한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의 품성을 드러내는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그런 성품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이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혼에 대한 시험을 사단이 하고 예수님을 넘어지게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뛰어내리라 그랬는데요. 여기는 뛰라는 것은 뭐라 그랬죠? 뛰라는 것은 발로 던지다.
이거 뜻은 몸을 맡기다, 의지하다, 어떤 사상을 간직하다라는데,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건 뛰어내리라는 것은, 내리라는 건 아래로 내리라는 건데, 너에게 의지를 자신에게 맡겨라. 자신의 말에 맡겨라. 너 몸을 내 말에 맡기라. 너 생각을 내 발에 맡기라고 사단이 자신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을 예수님에게 주입시키고자 하는 그 사단의 계계를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엔 영의 시험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4장 9장에는 이르시되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그리고 이것은 사탄의 최대의 노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뱀의 마력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사단이 예수님을 꼬시고 마지막으로 엎드려 경배하면 모든 것을 주리라고 한 이것은 바로 아담을 꼬셨던 그 뱀의 마력, 사탄의 마력이라고 하였는데, 사탄은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분의 의지를 자신에게 굴복시키도록 만들려고 분투하면서 그분께 마법의 능력을 행사했다. 연약한 상태에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붙드셨다. 신성이 인성을 통하여 번쩍였다. 그분의 말씀은 온갖 권세를 가지신 분의 말씀이었다. 그렇게 됐고요. 그러면서 여기 그 유혹자 사단은 세상 열국을 보여주었다. 사탄이 그것들을 볼 때 그 나라들은 외부적 장엄함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니까 사탄은 겉으로 나타나는 것만 장엄한 것을 보면서 예수님에게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너에게 줄 테니까 이제는 응? 경배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다른 측면, 사단은 외적인 것을 받지만은 그리스도는 다른 측면, 곧 어떤 한 폭군의 권세 아래 지배받고 있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 실상을 그대로 보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강압적인 권세 아래 고통을 당하며 비애에 차 있는 인류의 모습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또 땅이 증오와 복수와 원한과 정욕과 살인으로 오염되어 있다는 것을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귀들이 사람들의 심령과 영과 육을 혼을 장악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는 그런 외적인 행위로 나타나는 경배가 아닌 우리 심령이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는 자아 굴복의 상태에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성령의 전으로 쓰임받는 헌신이 바로 경배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바로 사단은 외부로 나타나는 경배, 그리고 사탄이 예수님을 꼬인 것이 뭐죠? 이 모든 것을 내가 네 눈에 보이는, 예수님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을 다 내게 준다고 했는데 이 모든 것은 다 누구의 거예요? 예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아들의 소유일 거죠. 근데 사단은 자기가 그것을 예수님에게 주겠다고 예수님을 꼬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구속의 경륜이 이루어지고 예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면, 또 이 시험에서 예수님이 진다면은 사단은 자신의 세력이 제약을 받고 결국은 예수님이 굴복하지 않고 승리한다면 사단은 자신의 세력이 제약을 받고 결국은 자기가 멸망을 받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시작한 그 큰 일을 가능한 한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 사단이 만들어낸 계획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인간을 위한 구속의 경륜이 실패한다면 사단은 자기의 소유라고 주장한 왕국을 계속 다스릴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가 만일 성공했다면 그는 하늘의 하나님께 반기를 든 한 정부를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우쭐해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한 사단의 괴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경배하라는 것은
프로스케네오라고 그랬는데 예배하다, 경의를 표하다. 그러니까 사단에게 자신에게 경의를 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예수님은 이제 육체적, 정신적, 영적 영역에 속한 원칙에 충성할 것을 단언했다. 왜냐하면 기록되었을 때라는 말씀으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전 생애를 통해 범사에 그의 선택을 이끈 것은 자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었다. 이렇게 예수님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침례를 받으시고 자신은 온전히 죽고 없고 그 하나님의 자신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가 자신의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모든 영역에서 다 자신은 죽고 없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나타내는 온전함 때문에 그런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제는 사명에 충성할 것을 선언하는 그런 믿음의 시험에 승리한 것을 우리의 모본으로 믿음에 승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할 일을 주셨으며 당신이 사자들에게 이 사명과 함께 그들의 믿음의 분량대로 능력을 주신다. 주께서는 당신의 은혜의 풍성하심을 끊임없이 각자의 심령에 공개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흘러가는 거룩한 통로들이 되어야 한다. 사람들의 심령을 정결케 하고 연합시키는 성령이 온 우리 교회, 인간의 교회를 성령 임하시는 것이 교회잖아요. 교회 탄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교회를 살게 하는 자들이 새 생명으로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생명에 살아있는 본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명령을 주셨다. 큰 전도 즉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하면서 뭐라 그러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완전함이 그대들의 능력이 되어야 하고 또 믿음으로 영을 쫓아 행하고 은혜의 능력으로 이기는 자들, 온전한 이김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나의 상처가 다시 마음속에서 솟구쳐 올라올 때 참아야지 하는 나의 결심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과 같이 마음의 자유함이 없고 자신을 자꾸 넘어지게 하면서 평강을 깨는 그런 이기심과 자로부터 생기는 상처를 하나님께 이길 때까지 토로하고 애통하면서 간구할 때 우리는 성령께서 이기게 해 주시는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 믿음은 우리에게 속한 믿음이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 안에 창조되는 예수님의 믿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은혜의 믿음이고 은혜로 주어지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럴 때 세상 신은 떠나가고 기록되었으되라고 사단아 물러가라 하면서 세상의 신은 떠나가고 성령의 전으로서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로 항상 이기게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 심령 가운데 입으로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찬양과 감사가 끊이지 않는 기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정리하면서 아까 그 예수님, 사단은 외적인 것을 보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있고 시험당하고 있고 행하는 그런 고통을 보시면서 자신의 그런 시험을 이기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제 마음에 정말 마음이 찡하고 하염없이 제 마음에 눈물이 쏟아지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정말 아직 이런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아직 정말 거듭나지 않고 성령의 능력에 이끌리는 그런 시험이 아닌 아직 자신과의 투쟁을 싸우고 있는 우리들인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니면 성령님의 임재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싸움의 군주로서 우리의 싸움을 싸우고
계시는가는 우리의 믿음이 혼과 육과 혼에 대한 싸움으로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은 우리가 매일 은혜 안에서 죽는 중보의 피로 영의 싸움을 싸우는 믿음 안에 싸우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시험이 우리가 매번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의 삶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매번 우리의 방어막이 되시고 우리의 전신갑주가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계속 승리하는 자로서 설 수 있는가를 아마 구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마다 정말 우리는 너무 무겁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짐들이 눌려져서 감당하기 힘들 때가 있지만은 이런 무거움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의 역사는 더 우리 안에서 크게 역사하고 있으므로 그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심의 능력과 자유함과 해방을 누리는 우리의 그런 누리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값없는 능력이 얼마나 큰 능력인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곰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셔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할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혼이 지배를 받아 굴복하고 혼이 육신을 지배하라 굴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온전한 우리의 습관이 형성되어 인성과 신성의 연합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 이 길이 바로 모든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드러내는 바로 삶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품성으로 이기게 되는 또 무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승리는 온전한 예수님의 피에 대한 믿음, 또 은혜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우리 각자에게 경험으로 우리 자신의 것이 될 때 우리에게 이르러 오는 순종의 능력인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는 능력으로 이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믿음의 과정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뭐라 그러죠?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는 말씀을 이루고 승리하는 길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유튜브에 그 부자들에 대한 부자들이 엄청나게 엄청난 부자들인데요. 어떤 것들을 소유하고 있고 그런 집이며 어떤 것을 들을 갖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것을 이렇게 좀 보았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자들은 돈이 너무너무 많아서 정말 돈의 가치를 별로 어, 느끼지를 못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은 너무 돈이 많으니까 화장실 변기도 금으로 만들고 또 차도 금으로 만들고 또 천정도 금, 모든 것이 다 금으로 도배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돈이 너무 많아서 돈에 대한 가치가 정말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만약에 예를 들자면은 뭐 조 단위나 억 단위가 우리가 가고 있는 10불 정도의 그런 값어치로 밖에는 여겨지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바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정말 은혜로 주어진 그런 물과 공기, 산소 등의 은혜가 엄청난 하나님의 희생의 능력으로 주어졌지만 너무 흔하고 또 그것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진정으로 그 큰 값에 대한 그런 우리가 그런 고마움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냥 우리가 낭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또 하나님의 은혜인 특별 은혜인 정말 우리를 향한 그런 용서의 은혜가 예수님의 희생의 값으로 믿음으로 우리에게 이르러 왔지만 그 진정한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또 너무 그런 당연, 크고 그 희생의 값이 엄청나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당연한 걸로 생각이 되어지면서 그 은혜에 대한 값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내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르는 이런 바로 주어지는 바로 이런 은혜, 바로 승리케 하는 그런 생명의 은혜만이 우리를 승리케 하는 은혜인데 너무 흔하고 값어치가 없게 여겨지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그 하나님의 깊은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마음 속에 다가오고 다가오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엄청난 그런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런 시험도 이기고 우리가 우리의 전신갑주가 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이라든지 외로부터 어떤 상태라든지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삼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 그 은혜는 바로 우리의 영혼이 치유가 되고 그 능력을, 은혜의 능력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안에 받아들임으로 우리의 영혼이 치유가 되고 우리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모든 상황과 상태들을 넉넉히 익음으로 이 은혜의 값을 우리가 제한 없이 드러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는 우리의 상태를 보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여기 어, 여기 지금까지 해온 거를 우리가 정리를 했는데요.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침례 모범이 돼서 침례를 받으시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회개와 제사함을 통해 침례 물속에 장사 지내고 하는 그런 십자가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는 성령의 임재, 부활, 물속에서 나올 때 예수님의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 바로 이것이 성령의 임재이고 그다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과 같이 광야의 시험을 받듯이 우리도 시험을 받게 되는데 우리 사단은 자신의 자녀들 아직 거듭나지 않은 자신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어, 이런 사명을 위한 시험은 이르러 오지 않습니다. 그런 거듭나지 않은 자들에게는 자신과의 투쟁이지 이런 시험은 아직 시험을 하지는 이런 사명으로 가기 위한 시험은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함으로 천국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범이 되어서 이 길을 가셔서 이루신 승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런 시험에 임하심으로써 이기신 것 같이 우리 그 우리 은혜 값이 모든 우리의 앞으로 다가오는 우리의 심령에서 이르러 오는 우리 자신과의 싸움과 또 우리 사명을 위한 여러 가지 시험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제한 없이 우리 심령 가운데 흘려보내시는 그 사랑의 능력이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심령을 굴복시키고 그 사랑의 강건이 우리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예수님의 승리를 한 것 같이 우리도 넉넉히 이기게 되는 그런 생명의 도구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이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